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 2부 때는 인사를 안 했어요. 너무 더워서 사람 인사하는 것도 귀찮아하실까 봐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들도 많고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3부 때는 그래도 인사해야겠어요. 좌우에 서로 인사 한번 해. 반갑습니다. 무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매우 바쁜 분들이 축도 마치기 전에 또 떠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인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가장 더울 때 만사가 귀찮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인사해서 서로 이제 마음이 막 기쁘고 이렇게 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굳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서 이 얼굴을 피느라고 애먹었어요. 이렇게 가장 더운 때 교회는 성경학교 하죠, 수련회 하죠, 또 선교 활동도 많이 갑니다. 단기 선교. 이준호 선교사님 사역지에 이 선교사님 모교회 단기 선교팀이 20여 명 지난 초에 가서 이제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잘 오신 줄로 합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난 지역이 이렇게 침수 많이 되는 지역이 아닌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마다 가슴까지 물이 차고, 중요한 것은 이 공항으로 치앙마이로 이제 대여섯 시간 이제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야지. 차가 못 가니까 길이 침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긴급 기도 요청도 받고, 그래서 어제 결과를 들었는데 먼 길로 우회해서 치앙라이 쪽으로 파야오 지역으로 쭉 돌아가지고 겨우 치앙마이 공항까지 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래도 참 감사한 거죠. 아주 너무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더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죠. 또 기도원에 가면은 여름방학 특별 집회들이 많습니다. 오살리도 그렇고 저 가평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도계처럼 살아. 더우면 꼼짝 않고 추워도 꼼짝 않고. 그건 온도계 인생이에요. 온도계네. 그냥 온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온도 조절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환경을 이제 내가 뛰어넘어서 신앙생활도, 우리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환경에 따라서 무슨 카멜레온 같이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제가 긴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죠. 대개 설교자가 시작은 짧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할 얘기 다 하거든. 오늘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좀 깊이 알자. 이렇게 무더운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부귀영화, 권세, 인기 있는 사람, 인맥을 많이 얻으면 힘이 될 줄로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어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때 따라서. 부지런히 호세아 6장 3절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 만나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니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건 작건 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누가 잘 아느냐? 자녀만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가 잘해주고 잘 아는 것 같아도 그 이웃집 아저씨를 우린 잘 몰라요. 우리한테는 잘해주고 밤중에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안 보는 사이. 여러분, 자녀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거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 이럴 때 1에서 숫자 10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9, 어떤 사람은 1. 한 번씩 손들어서 다 확인해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는 비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자녀 확실한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였을 때 막 절기 축제 이런 거 다 끝에 이제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율법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레위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통역해주고 가르쳐주다 보니까 오히려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고 은혜를 받고 레위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끝까지. 여기에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기도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데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학자는 10가지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레위인의 기도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저는 뭐 다 얘기를 못해요. 오늘 오후에도 이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시간 되는 대로 아마 오전에 4가지, 잘하면 오후에 4가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가르쳐 줍니다. 영존이 뭐예요?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올리브영 말고 영존 그래서 보니까 뭐 영존 뭐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기도문 중에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름 자체가 야훼,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무한히 계시는 분, 야훼 하나님. 레위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 생각나죠.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해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분 주시고 내주셔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하는데 레위인들이 여기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을 송축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첫 성이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뭐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잘 알게 돼요. 자식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슬하에 지내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늘 보고 닮아가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얼굴 모습도 뭐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가 잘 알게 될 법한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니까 말씀도 모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 오셔서 우리 가정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홀연히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군에 간 아들이 휴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 이렇게 잘 섬기다가 다시 부대로 가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귀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존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6절 상반절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게 본 뜻이 뭐냐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경쟁 상대가 있을 법이에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 듣는 데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거 보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10계명, 2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믿는 사람들보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원성도 부정하고, 첫째. 두 번째, 유일성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존하심,
영원성과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우상이 어디 있나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 있고 밀곰 우상이 어디 있고 지금 구약시대처럼 그거 없잖아요. 근데 현대인의 우상이 또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우상. 어떤 분이 영어로 이니셜로 4가지를 지적했어요. 현대인에게 우상은 4가지다. 다 P로 시작해요. 영어로 보면 P 4가지. 첫째는 번영의 우상, prosperity.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대인의 우상이 뭐냐? 그러면 번영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현대인의 우상, 현대인에게 우상은 대중인기라는 거예요. 대중인기, popularity, 대중인기. 대중인기를 한 몸에 얻어 사는 게 최고. 오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질다 싶으면 막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한 거예요. 우상이 옛날같이 무슨 형상으로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 그래요. 세 번째 우상은 뭐냐? pleasure, 쾌락이라는 우상을 사람들이, 향락의 신, 쾌락, 술, 마약, 도박,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탐닉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마치 과거의 구약시대 우상들처럼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다. 세 번째가 플레저, 쾌락. 마지막 4번째 우상은 뭐냐 하면은 파워, 권력입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이거 죽어도 포기를 못해. 집안 다 망해도 끝까지, 선거에도 나오고 끝까지.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3가지, 번영과 대중인기와 쾌락과 권력, 현대인에게 우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존성도 부정하고 유일성도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가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뭘까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알고 보면 뭐 다 똑같다. 믿는 모양이 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 지점은 똑같다며. 기독교는 다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극락의 세계라고 얘기할 뿐이다. 알고 보면 똑같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과거에는 통일교도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통일교도들. 그리고 80년대에는 비구니와 토론했어요. 비구니, 불교 승려, 여승려들. 제가 시무 섬기는 교회에 개종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가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내내 몇 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자 승려인데 어떻게 비구니들이 이렇게 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가지고 토론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니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추구하는 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지점을 가는 거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음식물이 맵고 쓰고 짜고 뭐 달고 뭐 이런 것은 입안에 있을 때뿐이 아니냐. 목구멍 넘어가서 뱃속에 오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입안에 있을 때만 좀 다른 것이지 다 불교나 유교나 뭐 회교나 뭐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다를 바가 뭐요,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유일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유일하기 때문에 그분만 섬겨라. 예수님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일성, 하나님 유일성. 그래서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서 알아야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 좀 따라오고 계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일부 예배에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아니 하품하려면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해야지.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살랑살랑 하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날 보고 막 아유 그건 뭐예요?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보세요. 그 느낌이 안 오나? 근데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아이 내가 제정신이 되겠어요? 그 일부 예배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존성.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이걸 얘기하고 지금 레위인들이 기도 속에 이게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레위인들의 기도 속에 보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주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창조의 그 신앙, 창조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창조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마다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재창조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 신앙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라는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이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때보다 한 100년 전에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종교를 창시해서 조로아스터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뭘 받았는지 간에 자기가 계시를 뭘 받았는데 마즈다, 꼭 일본의 마즈다 자동차 같이 이름이 똑같아요. 마즈다라는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게 보편화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중국에까지 건너가게 된 거예요. 영향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해서 이 사람들이 불을 숭상하니까 배화교, 불을 경배한다. 배화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쳤거든. 그런데 가면은 박물관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배화교. 이 배화교가 느헤미야 당시에 앞집에도 배화교, 뒷집에도 배화교, 옆집에도 배화교, 다 배화교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종교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섬겼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영존하시고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할 때도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예술 활동할 때도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만들 때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공부, 철학, 문학, 예술, 음악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창조신앙,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그런 창조의 은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창조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의 기도로 문을 보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7절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이제 너가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근데도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요. 그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름값도 못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좀 눈총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원래가 아브람이었어요. 세 글자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못 됐어요. 75세 80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도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비. 그러면서 너의 후손은 지금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인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정말 많아지게 되리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정말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올 때는 200만 이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온 대로 이루어 주셨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한번 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준다. 오늘 세상에 보면은 약속을 철석까지 하는 걸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정치인이고 무슨 뭘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약속은 하지만, 공약은 하지만 이게 지키는 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는데 얼마나 지겨워, 이런 생각, 불신앙 생각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태양은 수만 년 전에 만들어져서 창조돼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렇게 따뜻한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더워 막 죽겠다 하지만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달나라가 영하 수십 도잖아요. 거기 맨몸으로 가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야 영존하신 하나님 같은 따뜻한 빛을 지금까지 발해주신 거예요. 지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이, 너무 기독교 하나님은 배타적이야, 욕심이 많아, 독선적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온통 우리만 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빅뱅 이론처럼 그냥 처음에 대폭발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뒤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처음부터 그대로 있느니라. 잘못된 생각들. 그러나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창조하신 분이 안 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2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